토후에서 토부로 창세기가 왜 그토록 중요한 책일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이 책이 세상의 시작을 우리에게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창세기를 통해 이 세상이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그 기원을 명확히 밝혀주십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점이 있습니다. 모든 것의 기원을 설명하시면서도 단 한 가지만은 설명하지 않으십니다. 바로 하나님 자신의 기원입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는 기원이 없으시기 때문입니다. 그분만이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 존재하시는 분이십니다. 시작도 끝도 없으신 분, 스스로 계신 분이십니다. 창세기를 읽을 때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이 말씀은 분명히 우리를 위해 기록되었습니다. 하지만 1차적으로 기록된 독자층이 따로 있었다는 점입니다. 창세기의 첫 번째 독자는 누구였을까요? 바로 이집트에서 막 탈출한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 그들에게 1차적으로 기록된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눈높이에 맞추어 말씀하셨습니다. 그 시대의 우주관과 세계관을 염두에 두시고 계시하신 것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이 말씀은 오늘 우리를 위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하박국 선지자의 고백을 생각해 보십시오. 무화과 나무에 열매가 없고 포도나무에 포도가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여호와로 인해 즐거워한다는 그 고백 말입니다. 우리가 그 말씀을 현대적으로 바꿔 고백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핸드폰 액정이 깨지고 통장 잔고가 바닥나도 여호와로 인해 즐거워한다고 말할 수 있는 이유는 그 말씀이 그들에게만 주어진 것이 아니라 동시에 우리를 위해서도 주어졌기 때문입니다. 창세기의 첫 구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짧은 문장이 히브리어 원문에서는 완전수인 7개의 단어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완벽한 구조로 창조를 선언하신 것입니다. 태초에 시작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시간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라는 단어를 주목해야 합니다. 이것은 히브리어로 엘로힘인데 복수형입니다.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는 뜻입니다. 천지를 만드셨다는 것은 공간의 창조를 의미합니다. 우리는 시간과 공간 안에 갇혀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시공간 밖에 계신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을 사는 동안 우리 육안으로는 하나님을 볼 수 없습니다. 창조하신이라는 히브리어로 바라라는 단어인데 이것은 매우 특별한 동사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주어로 사용되는 신적 독점 동사입니다. 즉, 하나님만이 무에서 유를 만들어내실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온 우주가 하나님의 창조를 노래하고 있습니다. 이제 2절을 살펴보겠습니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여기서 우리는 해결이 필요한 3가지 근본적인 문제를 발견하게 됩니다. 혼돈, 공허, 그리고 어둠입니다. 히브리어로 각각 토후, 보후, 호셰크라고 부릅니다. 세상이 창조되었지만 아직은 문제가 있는 상태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본격적인 창조 작업을 시작하시기 전 세상은 혼돈스러웠고 공허했으며 어둠이 깊음 위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하나님께서 본격적으로 창조를 시작하시자 이 모든 문제가 해결되기 시작한 것입니다. 어둠이 물러가고 빛이 임했습니다. 혼돈스러운 세상에는 질서가 잡혔습니다. 공허했던 세상은 아름다운 피조물들로 가득 채워졌습니다. 창조가 하나씩 진행될 때마다 성경은 반복해서 선언합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것이 히브리어로 토부입니다. 그리고 모든 창조가 완성되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선포하십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으셨더라. 처음 상태가 토후, 즉 뒤죽박죽 혼란스러운 상태였다가 토브, 즉 아름답고 좋은 세상으로 변화된 것입니다. 토후에서 토부로. 이것이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메시지의 핵심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어둡고 혼란스러우며 공허했던 세상을 아름다운 세계로 만드셨는지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창조 이야기가 우리에게 의미가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 3가지 문제, 즉 혼돈과 공허와 어둠이 단지 창조 이전 세상의 문제만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마음에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은 혼돈스러운 삶을 삽니다.
질서 없는 삶을 살아갑니다. 공허하고 허무한 인생을 경험합니다. 어두운 삶 속에서 방향을 잃고 헤맵니다. 이 가운데 어둠 속에 있는 영혼들, 무질서한 삶을 사시는 분들, 공허함을 느끼시는 분들, 바로 여러분을 위하여 이 말씀이 기록된 것입니다. 토후 같은 인생이 토부 인생으로 변화되기를 축복합니다. 감사한 것은 창세기 1장 2절이 문제에 대한 진술로만 끝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다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이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이것이 바로 우리의 소망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문제가 깔끔하게 다 해결된 후에 운행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문제가 한창인데 아직도 어둡고 혼돈스럽고 뒤죽박죽이며 공허한 상태인데도 하나님의 영이 그 위에 운행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운행한다는 말, 히브리어로 라아프라는 이 단어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새가 날개짓을 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많은 번역이 하나님의 영이 운행한다고 번역했습니다. 이 번역도 좋습니다. 하지만 두 번째 의미는 더욱 놀랍습니다. 새가 가슴으로 알을 품는 것도 라아프라는 것입니다. 마치 어미 새가 자기 날개로 새끼를 감싸 안듯이 하나님께서 세상을 그렇게 감싸고 보호하고 계셨다는 의미입니다. 태초에 일하셨던 그 성령님께서 지금도 혼돈과 공허와 어둠 가운데 있는 여러분 위에 임해 계십니다. 느끼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보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일하고 계십니다. 어떤 찬양 가사처럼 비록 내게 보이지 않아도, 비록 내게 느껴지지 않아도 하나님은 일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이 세 가지 문제가 어떻게 해결되기 시작했을까요? 말씀으로 해결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자 2절의 문제들이 3절부터 해결되기 시작한 것입니다. 창조의 공식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있으라 말씀하시면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모습을 보시고 좋았더라고 선언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그대로 되고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것이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소망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제가 지금 굉장히 혼돈스러운 삶을 살고 있습니다. 어두운 삶을 살고 있습니다. 허무한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 제 인생에도 말씀해 주시옵소서. 우리에게는 사람의 위로가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잘 될 것이라는 막연한 사람들의 격려가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내게 말씀해 주시기를, 그것을 간절히 기도해야 합니다. 구체적으로 이 세 가지 문제 중에서 하나님께서는 어떤 문제를 먼저 해결하셨을까요? 하나님께서는 어둠의 문제를 가장 먼저 해결하셨습니다. 어둠에서 빛으로의 전환이 첫 번째였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그 빛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으셨더라. 하나님께서는 제일 먼저 빛을 통해 어둠의 문제를 해결하셨습니다. 이것은 당연한 순서입니다. 어둠 가운데서는 무질서의 문제를 해결할 길이 없습니다. 방향을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어둠 가운데서는 공허한 것을 채울 수도 없습니다. 어둡기 때문입니다. 어둠의 문제가 먼저 해결되어야만 합니다. 빛이 임하면 어둠은 물러갑니다. 요한복음은 이렇게 선언합니다. 빛이 어둠에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그런데 이 번역에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깨닫지 못하다라는 헬라어 카탈람바노라는 단어는 사실 두 가지 뜻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는 붙잡다, 즉 이해하다, 깨닫다는 의미입니다. 하지만 다른 하나는 이기지 못하다는 뜻입니다. 한글 번역은 이해하지 못하다를 선택했지만 문맥상으로는 이기지 못하다가 더 정확합니다. 영어 번역을 보면 The light shines in the darkness, and the darkness has not overcome it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어둠이 빛을 이기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다른 번역도 그 빛이 어둠 속에서 비치고 있다. 그러나 어둠이 빛을 이겨 본 적이 없다라고 표현합니다. 어둠은 빛을 이길 수 없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어둠 속에 계신 분들이 계십니까? 빛 되신 예수님께서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참고로 이 빛은 태양빛이 아닙니다. 성경의 창조 순서를 보면 태양은 넷째 날에 창조되었습니다. 이 빛은 태양빛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이것은 놀라운 이야기입니다.
그 시대에는 천체 망원경이 없었습니다. 눈으로 관찰할 수 있는 빛은 해와 달과 별빛뿐이었습니다. 그런데 창세기는 놀라운 설명을 합니다. 이것은 햇빛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주의 근원적인 빛을 하나님께서 먼저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과학이 발전하면서 우주 망원경으로 우주를 관찰하게 되었고, 그제야 태양빛과 상관없는 빛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창세기는 눈으로 보이는 빛이 해와 달과 별뿐인 시대에 태양빛이 아닌 우주의 근원적인 빛이 있다고 말할 수 있었을까요? 인간의 지식으로는 알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하나님의 계시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빛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두 번째로 무엇을 하셨을까요? 이 혼돈스럽고 무질서하며 뒤죽박죽된 상태에 질서를 부여하시는데 분리하심으로써 질서를 만드셨습니다. 혼돈에서 분리로의 전환입니다. 잘 보십시오. 첫 3일간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전부 분리입니다. 4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빛과 어둠을 나누십니다. 분리하시는 것입니다. 둘째 날에는 궁창 아래의 물과 궁창 위의 물로 나누십니다. 하늘과 바다를 분리하십니다. 셋째 날에는 천하의 물이 한 곳으로 모이고 묻이 드러나게 하십니다. 육지와 바다를 분리해 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제일 먼저 분리하십니다. 경계를 지으십니다. 여기까지는 바다이고 여기부터는 육지입니다. 히브리어로 바다리라는 단어가 분리하다, 구별하다, 나누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경계와 질서를 분리를 통해 만드십니다. 그리고 나서 채우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분리와 구별은 태초에 하나님께서 행하신 창조 원리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도 명령하신 원리입니다. 출애굽한 백성들에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거룩은 바로 분리입니다. 구별되라는 것입니다. 신약의 교회에게도 명령하십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구별됨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구별되기를 원하십니다. 고린도후서는 그러므로 너희는 그들 중에서 나와서 따로 있으라고 말합니다. 분리되라는 것입니다. 세상과 함께 있지 말고 나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리를 원하십니다. 구별을 원하십니다. 토브, 즉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세상은 경계가 있는 세상입니다. 구별된 세상입니다. 질서 있는 세계입니다. 바벨탑 사건의 문제가 무엇이었습니까? 창세기 11장에 나오는 바벨탑 사건은 하나님께서 지으신 경계를 허무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과 하나님 사이에 경계를 두셨는데 바벨탑은 이것을 허물겠다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처럼 되려는 교만이었습니다. 재미있는 것은 바벨탑 사건 때 벽돌을 구웠다고 나오는데 이 벽돌이라는 히브리어 단어를 거꾸로 읽으면 바벨이 된다는 점입니다. 정확하게 어순이 바뀐 것입니다.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경계를 싫어합니다. 지우려고 합니다. 이 시대가 바로 바벨의 시대입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남성과 여성의 경계를 지워버리려 합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경계를 지우려고 하는 이 바벨의 세상에서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먼저 분리되기를, 구별되기를 원하십니다. 빛이 임하기를 기도했다면 이번에는 내 생각이 구별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내 마음이 구별되게 해달라고, 내 삶이 구별되게 해달라고 간구해야 합니다. 분리가 끝나고 나서 11절부터 25절까지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채우기 시작하십니다. 11절을 보십시오.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은 풀과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라. 이제는 채우시는 단계입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하늘에 궁창에 광명체들이 있어 낮과 밤을 나뉘게 하라. 하늘을 채우십니다. 물들은 생물을 번성하게 하라. 땅 위 하늘의 궁창에는 새가 나르라. 바다를 채우시고 하늘을 채우십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은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내대 가축과 기는 것과 땅의 짐승을 종류대로 내라. 하나님의 창조 원리를 보십시오. 먼저 분리하시고 구별하시고 그 다음에 채우시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이십니다. 지금도 동일한 원리로 역사하십니다.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께 채워달라고만 기도합니다. 공급해 주시라고만 기도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먼저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구별되는 것입니다. 분리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12장에서 아브라함을 복 주시기 전에 먼저 분리될 것을 명하셨습니다. 본토 친척 아버지의 집, 우상 숭배로 가득한 땅에서 분리되어 나오라는 것이었습니다. 분리 없이 채움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먼저 세상과 구별되기를, 분리되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창조가 지속될 때마다 성경은 독특하게 표현합니다.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라, 둘째 날이라, 셋째 날이라. 이것은 매우 독특한 시간관입니다. 우리는 눈을 뜨면 하루가 시작됩니다. 밤에 눈을 감으면 하루가 끝납니다. 이것이 우리의 시간관입니다. 그런데 성경의 시간과는 정반대입니다. 저녁이 되면 아침이 됩니다. 내가 눈을 뜨면 하루가 시작된다는 시간관, 내가 눈을 감으면 하루가 끝난다는 시간관의 중심에는 누가 있습니까? 내가 있습니다. 인간이 있습니다. 내가 중심입니다. 내가 눈 뜨면 하루가 시작이고, 내가 눈 감으면 하루가 끝입니다. 그런데 성경의 시간,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이 시간의 중심에는 하나님께서 계십니다. 저녁입니다. 나는 눈을 감고 잠을 잡니다. 그런데 하루는 시작되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내가 잠든 사이에 일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다가 아침이 됩니다. 내가 하루를 시작하는 것이 아니고 이미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하루에 내가 동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보고 찬양하는 것이 인간의 삶입니다. 당신이 잠든 사이에, 이것은 영화 제목 같지만 대단히 중요한 진리입니다. 당신이 잠든 사이에 하나님께서 온갖 중요한 일을 다 하십니다. 야곱이라는 사람을 생각해 보십시오. 야곱이 외삼촌 라반을 피해 야밤에 도주했습니다. 어떻게 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야곱이 잠든 사이에 하나님께서 라반의 꿈에 나타나서 선악간에 야곱에게 말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문제를 해결해 주신 것입니다. 출애굽의 밤을 생각해 보십시오. 모두가 잠들었을 때 죽음의 사자가 이집트를 덮었습니다. 모세가 잠든 사이에, 아론이 잠든 사이에, 여호수아가 잠든 사이에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행하신 것입니다. 홍해는 언제 갈라졌을까요? 많은 사람들이 모세가 지팡이를 팍 내려치니까 바다가 쫙 갈라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을 보면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매 여호와께서 큰 동풍으로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셨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모세가 팍 치니까 팍 갈라진 것이 아니고 모세가 잠든 사이에, 모두가 잠든 사이에 하나님께서 그 홍해를 갈라주신 것입니다. 만나는 언제 내렸습니까? 그들이 잠든 사이에 하나님께서 만나를 내려주셨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에서도 가장 중요한 일들은 여러분이 잠든 사이에 벌어집니다. 잠든 사이에 여러분의 필요가 공급됩니다. 잠든 사이에 호르몬이 조절됩니다. 면역 체계가 회복됩니다. 정보 처리도 밤 사이에 일어납니다. 열심히 공부를 한다면 자야 정보가 뇌에 저장된다고 합니다. 현대인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하루 종일 컴퓨터를 보고 일하다가 이제 좀 쉬어야지 하면서 핸드폰을 봅니다. 자야 합니다. 자야 회복이 되는 것입니다. 아이들은 언제 클까요? 잘 때 큽니다. 아이들이 깨어 있을 때 크는 것이 아닙니다. 잘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키우십니다. 내가 잠든 사이에 하나님께서는 온 인류를 통치하십니다. 반고흐의 그림, 별이 빛나는 밤이 떠오릅니다. 반고흐가 원래 전도사였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이 작품에는 깊은 신앙의 의미가 숨겨져 있습니다. 잘 보면 밤입니다. 교회의 불빛도 꺼져 있습니다. 그런데 별이 빛나고 있습니다. 여기에 그의 신앙이 담겨 있다고 합니다. 우리가 잠든 사이에도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시니라. 이것은 시편의 고백입니다. 잠은 완벽한 맡김입니다. 내가 제로가 되는 것입니다. 내가 제로가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어떤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다고 합니다. God gave us sleep to remind us we are not him. 우리가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을 상기시켜 주시려고 잠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비유적으로 저녁이 되면 아침이 옵니다. 지금 영혼의 깊은 밤을 지나가시는 분들이 계십니까? 인생의 어두운 밤을 지나가는 분들이 계십니까? 내가 지금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이 밤에도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심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여기까지 이야기하는데도 여전히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그래서 지구 창조가 도대체 언제라는 것입니까? 어떤 사람들은 140억 년 전에 빅뱅으로 시작됐다고 하고, 어떤 분들은 6천년 전, 1만 년 전이라고 하는데 무엇이 맞는 것입니까? 솔직히 말씀드리면 모릅니다. 이 모든 것은 인간을 기준으로 계산하려는 시도입니다. 나를 기준으로 지금부터 몇 년 전이라고 계산하려는 것입니다. 하지만 성경은 그렇게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성경의 기준은 하나님이십니다. 태초에 하나님께서 세상을 시작하셨습니다. 우리는 이것만 믿으면 됩니다. 태초에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천지를 지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6일간 창조하셨습니다. 이 6일이 하나님의 시간대 6일입니다. 이 6일이 우리의 6일인지 아닌지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습니다. 아닐 가능성이 조금 더 높습니다. 그 이유를 설명하겠습니다. 오늘날 수문의 시간이라는 개념이 어디서 왔습니까? 지구가 있고 태양이 있습니다. 지구가 이 태양을 바라보고 한 바퀴 도는 것을 자전이라고 하는데, 이것을 수문의 시간이라고 합니다. 지구가 태양을 중심으로 전체를 한 바퀴 도는 것을 공전이라고 하는데, 이것을 365일이라고 합니다. 오늘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수문의 시간이라는 하루의 개념과 365일이라는 1년의 시간, 개념이 가능하려면 태양이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분명히 말하기를 태양이 몇째 날 창조되었다고 합니까? 넷째 날에 창조되었습니다. 그러므로 그 이전의 하루가 우리가 지금 인식하는 수문의 시간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시간대에서 6일간 창조하셨다는 것입니다. 베드로후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그럼 하루가 1000년이니까 6000년인가 보다. 또 이렇게 계산할 수도 있는데 그것도 정확하지 않습니다. 아인슈타인이 상대성 이론을 말하기 전에 이미 하나님의 시간과 우리의 시간이 다르다고 성경이 선언하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시공간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시공간 밖에 계십니다. 우리와 시간이 다릅니다. 하루살이의 평생이 우리의 하루밖에 안 됩니다. 하루살이의 시간대와 우리의 시간대가 다른 것과 똑같은 이치입니다. 게다가 히브리어 욤이라는 단어가 성경에서 하루를 나타낼 때도 쓰였지만 긴 세월을 나타낼 때도 쓰였습니다. 창세기 4장을 보면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다고 되어 있는데 히브리어로 욤이 사용되었습니다. 하루가 지난 후라고 번역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욤이라는 단어가 세월이라는 뜻도 있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47장을 보면 야곱이 바로를 만나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 나이가 130년인데 내가 험악한 세월을 보냈다. 이것도 욤입니다. 내가 험악한 하루를 보냈다고 번역하지 않습니다. 욤은 세월로도 번역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신명기를 보면 너희가 평생에 지킬 규례가 이것이다 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이 평생도 욤입니다. 그러므로 욤이라는 단어를 가지고 꼭 하루라고 한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모세도 이렇게 말했습니다. 주의 목전에는 1000년도 지나간 어제 같고 밤의 한순간 같습니다. 이것도 욤이 사용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시간대와 우리 시간대가 다르다는 것을 모세도 선언했고 훗날 베드로도 주께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고 말한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것은 한 가지입니다. 태초에 하나님께서 세상을 말씀으로 창조하셨습니다. 이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오늘 창세기 한 장을 읽는 내내 감동이 되는 것은 창조 과정 내내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보시기에 좋았더라고 말씀하신다는 점입니다. 다 만들고 나서는 심히 좋다고 하셨지만 과정마다도 참 좋다 하셨습니다. 토브 7번이나 말씀하셨습니다. 궁금했습니다. 하나님,
무엇이 그렇게 좋으셨습니까? 무엇이 그토록 기쁘셨습니까? 여러 가지 생각이 듭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만드신 세상이 아름다워서 좋으셨을 수 있습니다. 우리도 아름다운 곳에 가면 좋지 않습니까? 알래스카의 오로라, 나야가라 폭포, 이과수 폭포, 캐나다의 밴프, 모두 아름답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한 번에 하나씩밖에 볼 수 없는 그 광경을 하나님께서는 한꺼번에 보고 계십니다. 보시기에 얼마나 좋으시겠습니까? 우리는 한 번에 하나씩밖에 볼 수 없는 그 아름다운 산과 나무와 바다를 하나님께서는 한 번에 보고 계십니다. 심미적으로 하나님께서 만드신 세상이 아름다웠기에 좋다고 말씀하셨을 것입니다. 또 다른 이유는 없을까요? 창세기 한 장 내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그대로 되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습니다. 창조의 공식을 기억하십니까? 말씀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그 모습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 하시면 빛이 생깁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물과 바다가 나뉘어져라 하시면 즉각적으로 순종합니다. 순종하는 모습이 얼마나 아름답겠습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토부 인생, 아름다운 인생에 대한 비결을 알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아름다운 인생이 되는 길입니다. 온 우주 만물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즉각 순종했습니다. 빛이 있으라 하셨는데 한참 있다가 생긴 것이 아니고 곧바로 생겼습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되 나중에 돈 벌고 나서 순종하겠다고 하면 좋은 인생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곧바로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 감사한 것은 모든 창조가 완성되고 나서야 좋다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고 창조의 모든 순간순간, 과정마다 하나씩 이루어질 때마다 좋다고 하셨다는 점입니다. 우리가 모든 말씀을 완벽하게 다 순종한 뒤에만이 아니라 한 가지씩 순종할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참 좋다고 말씀하실 것입니다. 지금까지 왜 그렇게 하나님 보시기에 좋으셨을까? 두 가지 이유를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는 만드신 세상이 너무 아름다워서 좋으셨을 것이고, 하나는 말씀만 하시면 즉각적으로 순종하는 모습이 참 좋으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뭔가 다른 이유가 더 있으셨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세상이 아름다워서 보기 좋으셨을 것이고, 말씀에 순종하는 모습이 분명 아름다웠겠지만, 다른 이유는 없으셨을까요? 제가 오늘 본문을 25절까지만 읽었습니다. 다음 내용에는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자. 인간 창조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자기 형상대로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을 주십니다. 마지막으로 인간이 창조되고 난 뒤에 하나님께서 지으신 세상을 보시고는 심히 좋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까지는 아직 인간이 창조되지 않은 상태였다는 것입니다. 혹시 이 말씀이 단서가 될 수 없을까요? 인간 창조가 결국 하나님 창조의 절정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읽은 모든 말씀들은 인간이 창조되기 전에 만들어진 세상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좋으셨을까요? 혹시 이 창조의 모든 하루하루의 과정이 앞으로 하나님께서 만드실 인간을 위한 준비였기 때문에 앞으로 만들어질 인간들이 여기서 살 생각을 하시고 그렇게 좋으셨던 것은 아닐까요? 제 말을 잘 들어보십시오. 아이를 임신하고 출산이 임박하면 부모는 아이 출산 준비를 하기 시작합니다. 예를 들어 아기 침대를 삽니다. 아이를 위한 예쁜 요람을 준비합니다. 이 침대를 보면 좋습니다. 왜 좋습니까? 이 침대가 원목으로 만들어져서 좋은 것이 아닙니다. 이 침대가 좋아서가 아니라 앞으로 태어날 아이가 이 침대에서 새근새근 잘 생각을 하니까 좋은 것입니다. 이 침대 위에 모빌과 인형들을 갖다 놓습니다. 곰 인형을 갖다 놓습니다. 참 좋습니다. 왜 좋습니까? 이 곰 인형이 좋아서가 아닙니다. 앞으로 아이가 이 곰 인형을 보고 놀 생각을 하니까 좋은 것입니다. 그 다음 옷을 삽니다. 모자도 사고 베넷 저고리도 사고 조그만 양말을 삽니다. 좋습니다. 왜 좋습니까? 면으로 만들어져서 좋은 것이 아닙니다.
앞으로 태어날 아이가 조그만 그 아기가 이 옷을 입을 생각하니까 너무 좋은 것입니다. 그 조그만 발에 이 양말을 신을 생각하니까 그렇게 좋은 것입니다. 아이 방을 준비합니다. 너무 좋습니다. 이 방이 좋아서가 아닙니다. 이 방에 앞으로 누워서 잘 사랑스러운 아이를 생각하니까 부모 마음이 좋은 것입니다. 제가 무슨 말을 하려는지 아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면서 무엇이 그렇게 좋으셨을까요? 왜 과정마다 참 좋다라고 하셨을까요? 어쩌면 앞으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닮은 인간들을 만드실 텐데, 이 인간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곳에서 살 생각을 하시니까 하나님께서 너무 좋으셨던 것이 아닐까요? 우주를 보십시오. 아무리 천체 망원경이 발전해서 멀리 보아도 우주는 메마르고 차갑습니다. 생명체가 살 만한 공간이 아직까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지구를 보십시오. 너무 아름답게 빛나고 있습니다. 이 지구만이 현재 생명이 살 수 있는 환경입니다. 태양과 딱 이만큼 떨어져야만 생명이 삽니다. 조금만 가까우면 타 죽고 조금만 멀면 얼어 죽습니다. 중력도 딱 그만큼이어야만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자기 자녀들을 이곳에 살게 하시려고 하나씩 하나씩 준비하시고 참 좋다 하시고 드디어 인간이 창조되고 인간이 하나님께서 만드신 세상을 뛰어다니니 보시기에 너무너무 좋으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아름다운 찬양이 있습니다. 참 아름다워라 라는 찬양인데 원어 제목은 This is my father's world입니다. 이곳은 나의 아버지의 세상입니다. 하나님께서 무엇이 그렇게 좋으셨을까요? 만드신 자연이 아름다워서 좋으셨고 말씀에 순종하는 모습도 좋으셨겠지만 그보다도 어쩌면 앞으로 만들어질 사랑하는 자녀들이 이 땅에서 생활할 것을 생각하시니 하나님께서 그렇게 좋으셨던 것입니다. 이 땅은 우리 아버지께서 우리를 위하여 만들어 주신 복된 자리입니다. 우리가 이 시간 함께 고백합니다. 이곳은 우리 아버지의 집입니다. 나의 아버지께서 나를 위하여 만들어 주신 세상입니다. 이 세상을 걸어가며 살면서 원망하고 불평하며 예배하지 않고 살았음을 용서받고 오늘부터 예배자로 찬양하며 살아갑시다. 어둠은 물러가고 무질서한 삶도 정리되고 공허한 삶이 채워지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며 그렇게 좋으셨던 이유가 혹시 단지 세상이 아름다워서가 아니라 단지 온 만물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만이 아니라 앞으로 하나님께서 만드실 하나님의 자녀들을 위하여 만드시는 복된 자리이기에 그토록 좋으셨던 것은 아닙니까? 미처 몰랐습니다. 내가 살아가는 이 땅이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여 준비해 주신 복된 자리임을 깨닫습니다. 오늘부터 감사함으로 하루를 살아가며 내 아버지께서 만드신 세상에 감사하며 찬양하며 살아가기를 소원합니다. 토후에서 톱으로, 혼돈에서 질서로, 어둠에서 빛으로, 공허함에서 충만함으로 이것이 하나님의 창조 원리이며 오늘도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는 하나님의 역사입니다.